8장을 묵상할 때 7장 내용과 연결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7장에서는 여러분 어제 묵상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휘관들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봉헌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을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이제 그 예물을 가지고 자신의 직무를 수행해야 되는 종교 지도자들, 다시 말해서 레위인들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민수기 3장과 4장을 통해서 같이 살펴봤지만 레위인,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요,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정말 아주 중요한 책임을 맡은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사장은 성막의 일을 책임지고 또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돕습니다. 그리고 성막 밖에서 회막에서 봉사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레위인들은요, 일반인들과 구별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레위인들은 정결 예식을 꼭 거쳐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레위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규례들을 이제 알려주고요. 그리고 정결 예식을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의 그 내용을 보면은 등잔에 대한 규례를 명령하십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여 이르라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성소 안에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등잔을 밝혀야 합니다. 7 등잔이 등잔대 앞에 맞은편을 비추게 배치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할 때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성소 안에 들어가면은요, 성소 왼편에 등잔대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져 있고, 그리고 제사장이 2번 그 등잔대를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가 성소 안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저쪽 여러분 뒤쪽에서 이제 들어오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안에서 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여러분들 들어오시자마자 왼편, 그러니까 이쪽 옆이죠. 이쪽 옆에 등잔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등잔대 맞은편이면은 이쪽이겠죠. 이쪽에 진설병을 올려놓는 그 진설병 그 위에 테이블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진설병을 올려놓고요. 그리고 이 앞쪽으로 앞에 보면은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는 분향대, 그렇죠. 분향대가 있고, 그 다음에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커튼이 있고요. 그리고 이 안쪽은 이제 지성소, 법궤가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시면은 이 등잔이 지금 이쪽 옆에서 벽에 붙어 있으니까 어느 쪽을 비추겠습니까? 반대쪽을 비추겠죠. 그러니까 진설병 있는 쪽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앞에 보면은 이제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하고 2절에 보니까 진설병을 올려놓는 곳을 비추게 합니다. 여러분 진설병 그러면은 누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까? 예수님이죠. 왜냐하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이 진설병 아닙니까? 제사장의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세상에 알리는 역할입니다. 어찌 보면은 등잔대의 역할과 비슷합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비추는 역할 아닙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등잔이 진설병을 비추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빛을 비춰서 사람들이 이 구원의 빛이 도대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지 우리가 그것을 보여주는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세상의 구원의 빛을 비추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구체적으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은 성경 말씀을 그냥 있는 그대로 살고 사실 그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하심을 분명히 구체적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항상 얘기하는 것이 그거죠. 너희들은 학교에서도 잘하고, 저 그런 소리 정말 많이 들었어요. 예, 특별히 또 목사님 아들이라고 학교에서 절대 싸우면 안 된다. 학교에서 싸우고 집에 가서 얘기 안 하고 뭐 이러면 되잖아요. 그렇게 그냥 계속 뭐 이렇게 잘하는 쪽으로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도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낼 수 있는 순간은 언제냐? 바로 우리가 힘들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힘들 때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는, 그 세상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야, 저 사람은 정말 저렇게 인생이 진짜 누가 보기에는 정말 버림받은 인생 같은데 어떻게 얼굴 표정이 저렇지? 어떻게 인생을 저렇게 살아가지? 저렇게 살아가는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거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는요, 잘 될 때도 함께 하시지만 힘들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드러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것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증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너무나 놀라운 것은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의 영의 눈이 뜨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세상에 증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설득해서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들의 영의 눈이 뜨여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생명의 떡을 분명하고 체험적으로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안에 있습니다. 들풀도 입히시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우리를 안 사랑하시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적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새 생명을 소유하게 하셨는데 새롭게 태어난 우리의 인생을 세상에 알리는 그런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나? 여러분, 그것을 세상에 증거하시는 우리 교회의 사명도 바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등잔의 역할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르게 증거하는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7절과 8절을 보면은요, 레위인의 정결 예식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 제물로 가져오고. 아멘. 이 말씀을 잘 살펴보면은요, 7절 말씀의 내용과 8절 말씀의 내용이 둘 다 정결 예식인데 7절 말씀은요, 어떤 상징적인 예식을 지금 알려주고 있고요. 8절 말씀은 속죄 의식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보니까 지금 속죄의 물을 그 레위인들에게 뿌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신을 삭도로 그 턴을 다 밀으라는 거예요. 예, 면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복을 빨아서 몸을 정결하게 하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그 레위인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5,850명이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씻기고 그리고 깨끗하게 흠이 없게 한다는 것은요, 여러분, 지금 여기 보니까 물로 그들을 깨끗하게 다 씻기라고 안 했어요.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물을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뿌리라 그랬죠. 예. 여러분, 뿌린다고 이게 깨끗하게 씻깁니까? 아니죠. 물을 붓고 닦고 해야 씻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들의 몸을 때가 하나도 없게끔 말끔하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바로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이들에게 물을 뿌리라고 했어요. 속죄의 물을 깨끗하게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물을 뿌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요, 거룩한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시편 24편에도 나오지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해야 합니다. 지금 레위인들을 다 불러놓고 그들에게 정결 의식을 행하면서 속죄의 묘를 그들에게 뿌렸을 때 이 사람들이 그 물을 맞고 나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하냐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인들은 이런 상징적인 의식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런 일을 그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내가 이 정결 의식을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 한 분만 섬기리라 하는 마음의 다짐과 결단이 그것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결단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다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8절 말씀에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느냐? 숫송아지 한 마리를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출애굽기와 레위기 때 같이 한번 묵상했었는데요. 번제는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것. 왜냐하면 번제물은요, 올려놓고 다 태우는 거예요. 그걸 막 태우다가 중간에 잘 익었으니까 꺼내서 먹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물 그러면은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고운 가루, 기름 섞은 고운 가루를 소제물로 드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소제는요, 하나님 앞에 충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을 서약하는 의미가 있어요.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또 수송아지 하나를 이제는 속죄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속죄제는 여러분 다 아십니다. 죄를 사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이제 정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징적인 의미로 속죄의 물을 뿌리고 그리고 이 세 가지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정결 예식을 드리고 레위인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게 11절인데요.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들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요제라 그러죠. 흔들어 바치는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요제. 요제는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제사에서 쭉 보면은 어떨 때 했냐면은 이 요제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흔듭니다. 흔들고 나서 이거를 번제로 다 태워서 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은 흔들고 그리고 제사장이 먹거나 또 어떻게 이렇게 같이 나눠 먹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레위인들을 제사장 앞에 세워서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예. 이 얘기는 뭡니까? 레위인들을 다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버리면은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들을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위해서 제사장들과 함께 일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제로 바치라 라고 명령하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성막 회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인들의 삶의 목적은 뭐냐?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에 봉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도 하나님께 바쳐졌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선택받은 주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이런 귀한 삶을 올바르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목숨처럼 지켜야 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지켜 행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